몇 주 전에 미디어 팀에서 미디어에 대한 워크숍을 했습니다. 하드웨어가 몸이다, 소프트웨어가 마음이다.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각각 컴퓨터마다 다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IP 주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듯이 컴퓨터도 한 대 한 대 다 주소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많이 사용하는 사과 모양의 그 회사가 참 어려움과 좌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지금의 회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도전도 되고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을 하는 상처럼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이 계속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제가 두 개 다 틀렸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비트와 바이트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비트, 바이트가 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비트, 바이트는 컴퓨터의 무슨 단위라고 해요.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몇 개 쌓이면 바이트고 뭐 그런 거를 처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몇 메가바이트 뭐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거 틀렸는데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뭐냐면 최초로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혼자 작은 소리로 빌 게이츠? 혼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들은 거예요. 저는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처음 만들지 않았을까 혼자 그냥 생각해서 조용히 말했는데 그걸 듣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니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 그러고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 기억이 나는 거지요. 우스운 답을 제가 두 개 그렇게 했는데 막연한 지식, 어설프고 대충 아는 그러한 감의 결과였지요. 그냥 컴퓨터는 그렇게 모르면 하하하 좀 웃고요. 약간 좀 이렇게 망신당하면 되지만 그것을 믿음에 적용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어설프게 알고요. 대충 알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요.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주옥 같은 말씀을 쫙 하시고 맨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렇게 말씀하신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고별 설교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본문이 오늘 시작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7장의 시작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예요. 쭉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의 기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품격입니다. 심사만 품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도 다 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의 품격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기도의 품격, 오늘 여러분 집중하셔서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기도의 품격의 모습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오늘 호식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정말 내가 받아 누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놀라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텐데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요. 다시 한번 아버지요.
기도의 품격 첫 번째 나눌 은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품격,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절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쭉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설교를 하신 이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우러서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행위 모습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갈 때에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5편 정도까지 한 10몇 편 쭉 보면 성경책마다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쭉 나오는데 계속 이어지는 중에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 군데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에 올라갈 때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렇게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구나.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앞에 있죠?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돌을 옮겨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적인 개념의 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러러보는, 위쪽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한 영적인 관계, 영적인 교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우러러보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글을 참 이쁘게 쓰시는 맥스 루케이거 목사님 계세요. 그분의 책을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를 원하면 그분의 책을 항상 봅니다. 근데 그분의 쓰신 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일출로 숨이 멎을 것 같거나 꽃으로 가득한 들판을 보며 할 말을 잊게 되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늘이 속삭이는 말을 들어보라. 마음에 드니 널 위해 만든 거야. 소름 끼쳤어요. 샘플안에 사는 저 여러분, 미국 땅에서 여러분 멋진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마음에 드냐? 널 위해 만든 거야.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어린아이가 아빠 막 친밀해가지고 아빠 이렇게 할 때 하는 그 단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요 하는 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그러한 표현인지 몰라요. 지지난주에 이제 아내가 5개월이 됐다고 해서 병원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가르쳐 준대요. 너 알기를 원하냐? 아들인지 딸인지.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오래요. 그래서 배에다가 해파리 같은 물컹물컹한 거를 쫙 씨앗 같은 걸 짜더니 기계를 배에다 막 문질러주며 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울트라서 초음파라고 그러더라고요. 초음파로 막 배 이렇게 불룩 나온 그 배에다가 막 문지르면서 하는데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다리다. 다리가 있어. 아빠 닮아서 다리가 길어요. 근데 어릴 적에 보니까 머리가 너무 큰 거예요. 머리가 또 아빠 닮았네. 너무 머리가 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원래 애들은 머리가 크다 그래서 마음을 좀 안심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하면서 계속 그거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계속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하면서 거기다가 좀 잘 나온 사진, 얼굴 쪽이랑 이렇게 전체 딱 상체를 찍으면서 얘가 갑자기 웃는 모습, 이게 실제로 입이 이렇게 스마일이 되는 그 모습, 웃는다고 얘가. 그러면 그걸 사진을 딱 찍으면서 거기다가 It's a girl 하고요. 그 다음 장에 그 의사가 뭐라고 찍었냐면 Hi Mom and Daddy 이렇게 글씨를 딱 찍어요. 제가 그거를 딱 보는데 뱃속에 있는 애기가 무슨 Daddy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의사가 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걔가 웃는 얼굴로 저한테 Hi Daddy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상하면서 그때 제가 그 병원에서 든 생각, 정말 예수를 처음 믿고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완전 녹아버리시겠구나. 하나님 완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못한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재단에 와서 때때로 슬프고 때때로 답답하고 때때로 한심스럽고 때때로 삶이 절망스럽고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할 그 대상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지. 그러나 저 여러분은요, 그런 친밀한 아버지가 있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도의 품격,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담대하고 감사하게 살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여 부르는 친밀한 첫 번째 기도의 품격. 아버지여 부르는 그걸 하나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냐? 바로 두 번째는요,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진짜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가짜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 내 아들도 아닌데 아버지 그러면 너 누구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막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 가짜 아들의 시금석,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귀한 말씀 가운데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하는데 너무 친밀감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여 불렀어. 딱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아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보시고요. 봉독합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그게 뒷부분에 보면 너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거, 그 이방인도 다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온전하심이구나. 그 온전하심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이 시간 자기만 쫙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 내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그게 가능한 거구나.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다루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의 말씀도 성경 공부 시작하는 날이지만 거기 로마서의 12장부터 성도들의 구체적인 마음과 삶에 대해서 하는 그 로마서 12장에 뒷부분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여기 쉬운 성경은 같이 읽고요. 그냥 개역 성경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성경이 있나요? 쉬운 성경 여기 없으니까 제가 그것도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해석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그냥 다 여기 얼마나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까? 요셉이란 이름도, 다니엘, 다윗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러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같이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아놓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그렇게 삶을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얼마나 원수가 많았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더니 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해요. 다니엘은 어때요? 이방 나라의 높은 총리가 되었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를 찾고 그 사장소까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20V 코드는 110V 코드에 사용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수 갚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20V 절대 110V 못 꽂아요. 사용 못해요. 우리가 원수 못 갚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고 맡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이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다시 한번 아버지요. 아버지를 통해서 친밀감과 원수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주님의 기도의 품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에게 실제인가? 기도의 품격 두 번째는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 나오는 답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영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물론 맞기도 하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지식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거, 남 얘기, 그림, 사진 이런 거 아니고요.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얻은 지식을 가리켜서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욕,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다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그냥 완전 다, 재산도 다 날라가고.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더 괴롭히잖아요. 너 하나님께 좀 죄진 거 있는 것 같다. 빨리 얘기해라. 그러면서 맨 처음에 재난이 있었을 때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욥이 친구들이 하도 자꾸 막 괴롭히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었던가? 막 탄식하면서요, 죽고 싶다.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나님께 막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침묵. 늘 그렇듯이. 여러분 막 하나님께 해보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거의 안 하세요. 때때로 하시는데 막 무슨 일 해보시면 기도하시는 분들 거의 경험 막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 주여! 외로워가지고 하면 바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길게 가다가 38장에 갑자기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폭풍 질문을 쏟아내세요.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쫙 말씀하시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지. 그리고 나서 욥이 욥기 42장 5절에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얻은 놀라운 축복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사진이요. 사진 2개를 주는 사진 나와요 지금? 이게 무슨 사진이게요? 총. 칼도 좀 하려다가 칼은 좀 무시게 해가지고 총만 이렇게 해놨어요. 미국에서도 총 여러분 보셨지? 총 보면요 그냥 뭐 이렇게 총이네 뭐 칼이네 이런데 여러분 이게 총이 나에게 실제로 머리나 가슴에 이렇게 딱 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나를 누가 죽이려고 총을 이렇게 딱 대본 적 혹시 여기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그냥 영화에서나 막 다다다다 이러면 우리는 재미로 우리도 막 다다다다 이렇게 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 머리나 가슴이나 칼이고 도둑이 이렇게 뭐 강도가 와서 이렇게 하면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총 앞에서 군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튼튼하고 강건했던 사람들도 총을 딱 갖다 대면 바로 일어나는 현상 오줌부터 쌉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총이 실제가 되면 장난감 총 땅땅땅 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실제로 내가 죽을 수 있구나라고 느껴지면요 그냥 방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동공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총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다니엘이 사자굴 해서 손을 묶어가지고 다니엘이 빠졌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뒤에 사자들 좀 보세요. 여러분 사자를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보신 적 있나요? 그냥 그림이니까. 또 미국에서 라이언 킹 때문에 심바 때문에 우리가 참 친근한 동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자가 내가 진짜로 나를 물으려고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냐 아니냐가 이렇게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아니고 그냥 개념이나 관념이나 이론에 그칠 수 있다라는 사실. 영생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이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이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어야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닌 것은요 변화가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오직 실제여야만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변화 없고 그냥 성장 성숙 없으면 어때요? 그냥 뭐 한결같이 가면 되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생명이잖아요. 1년 차일 때는 누워가지고 손가락 빨고 엄마 젖만 먹고 싸고 자고가 다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죠. 아이고 잘 싸네 황금똥 쌌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죠. 어렸을 때.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누워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황금똥 싸고 계속 이러면 부모님이 그때도 10살 됐는데 아이고 잘했네 이런 부모님 계실까요? 20살 됐는데 몸은 이만해졌는데 누워가지고 여전히 먹고 자고 싸고 부모님이 야 그래도 잘 먹고 잘 산다 행복하다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 이런 부모님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의 길로 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데 잠언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가? 잠언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어떻게 하면요? 1절에서 4절 그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거지. 자, 1절에서 4절 같이 공독합시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잊어버린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으래요. 하나님은 그래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말씀을 적용점을 찾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 첫 번째, 여러분 매일 하루에 3번씩 아버지여 오늘부터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꼭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아버지여. 이거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할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 주님의 자녀답게 원수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세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왕답게 해야죠. 운전하러 갈 때, 저 운전할 때 아내랑 거의 많이 운전하기 때문에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미국에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험하게 운전할 때 제가 때때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저를 어쩌면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 이러면서 아주 존경스러운 눈빛. 근데 제가 이러면서 막 내가 예수님 보고 네가 막 정말 이렇게 하면 이게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지. 근데 다 이렇게 용서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일이 있을 때마다 속이 답답할 때마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답게 하세요. 용서하노라. 적용하세요. 적용. 마지막 3번째,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아까 지혜자가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간절히 찾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 간절히 찾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갈하게 준비하세요. 정갈이 뭐냐면 정성을 들어야 되고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갈이에요. 정성껏 준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간절히 준비하시고 회복하시면 기도의 품격,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이 다른 삶이 될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우리 찬양단 모이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 주 기독교 신문 보고 깜짝 놀라고 마음이 제가 그 신문을 2번, 3번 봤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8년이라고 다시 보니까 5년에서 7년이더라고요. 향후 5년에서 7년 후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보다 회교 인구가 많아진다.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왔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벌써 회교가 막 프랑스, 유럽 쪽에는요 벌써 회교가 다 먹었어요. 바울 성지가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소리 나와요. 미국도. 이민자 중에 지금 80%가 저 모슬렘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5년이나 7년이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유를 자꾸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했는데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예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면. 자녀들이 보니까 가짜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님 보니까 가짜거든요. 교회 와서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도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무슨 모슬렘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네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알라가 막 두려운 거예요. 인시알라, 이게 뭡니까? 그 알라가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야. 막 이러면서 어디든지 그 알라가 막 실제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게 너무 많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말고는 우리 교회부터 회복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돼. 나 개인, 가정, 우리 선교, 조그만 공동체부터 하나님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품격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